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특별히 괴롭고 힘들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팩트, 그 사실적인 은혜는 오늘과 내일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으로 인해서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특별히 삶이 힘들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의지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때가 허다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힘들 때는 우리는 지혜가 있다면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특별히 힘들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정확한 팩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특별한 힘이나 능력을 제공받으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면서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럴 때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분을 바라보라고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인해서 힘듦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를 이기는 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비결과 능력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가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신분은 은혜를 받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힘들든지 삶이 부요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그 은혜라는 큰 세계 안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고난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신분적으로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은혜를 기억을 할 것이고, 내일은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특별히 괴롭고 힘들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팩트, 그 사실적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은혜를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억하고 그 신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렇게 살 건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나는 언제 죽더라도 영생 천국에서 주님과 산다. 이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팩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갈보리 연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사실적 팩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믿는다면, 이 은혜를 분명히 믿고 산다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은혜 안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자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성도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하심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박해를 이기는 힘입니다 라고 거룩함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의 문제, 박해의 문제 이 자체가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망의 전부입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소원과 뜻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믿습니다 하면서 성도들끼리 거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나 어려움이나 환난과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거룩하기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해서 그대들은 누구인가를 깨달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더욱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신분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해 중에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 신분적 삶 자체가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고 비결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룩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면을 쓸 수 있고 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룩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룩한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 하나님을 믿는 죄인들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천하의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 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죠.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를 닮거나 아빠를 닮거나 다 섞여서 닮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고 자녀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들은 이제 자녀된 우리들도 그 싫어하는 것들을 함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특별히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신앙으로 인해서 삶의 손해를 당하거나 희생을 겪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삶의 팩트,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특별히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한다거나 또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분명한 진리와 신분과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적인 것이죠. 믿는 자로서 신앙과 삶이 힘들 때 우리가 더욱더 항상 기억을 하고 선포해야 할 일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난아 내가 이 사실을 너에게 선포한다. 그리고 내 영혼아 들을지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권세 있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샬롬, 참된 평안을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특별히 신자로서 신앙으로 인해 삶이 괴로울 때 깊이 체험하시는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난과 삶과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대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은혜는 고난보다 큽니다. 은혜는 고난보다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뭐라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속한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고난보다 은혜가 큽니다. 박해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력합니다. 이 현실에서의 박해적 삶보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생 천국의 소망의 그 놀라운 넉넉한 은혜가 지금의 박해받는 현실보다 더 강력하더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팩트를,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처한 형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을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촉구했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으며 지금도 산다. 이 분명한 팩트를 여러분 고난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또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자꾸만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특별히 힘듦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언어나 감정을 자꾸 집어던질 때 악한 영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강물이 바다가 되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새벽에 강구하시고 믿음대로 이 복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